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은 이 말씀은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삽니까? 이 말씀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말합니다. 한글로 너희가 알지니 라는 말을 뉘앙스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알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또한 마음에 새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또한 너희 마음에 두어서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것을 이대로 행하라 라는 말이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ake note of this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또한 분노에 대한 것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듣기는 속히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는 것도 뭘 더디합니까?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우리의 가슴에 일어나는 것들을 조심하고 주의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에 대하여, 무엇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걸 조심하고 듣는 걸 속히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느리게 말하고 또한 성내기도 느리게 하라 라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을 일반적으로 읽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 대뜸 이렇게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려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라, 듣는 걸 조심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속히 하라 라는 말이 빨리 듣고 귀담아 듣고 또한 그 듣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서 공감 능력을 가지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을 느리게 더디하라.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아.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마. 됐으면 가능하면 말하지 말자 라는 것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자초하는 자는 그 화에 대해서 항상 대응, 즉 화를 낸 것에 대해 보응을 받기 때문에 화내기를 더디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은 참 고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것을 지키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성품이 좋아, 화를 안 내, 저 사람은 참 가까이 하기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마음이 온화한 사람이야, 아주 인내력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여, 저 사람은 말에서도 교양이 있어, 꼭 할 말만 하는 사람이야, 참 말이 진실해 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의 인격의 고양을 위하여 성경 읽지 않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성경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의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고 교양 있는 사람, 또한 지식 있는 사람, 또한 무엇인가 배운 사람,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하여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과 얼마나 다른 방식입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고양, 인격을 높이고 또한 수준이 있는 사람, 다음 참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하여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이 인격 수양이나 좋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너무나 단편적으로 성경 읽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 주절거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만 아니라 타인도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무식하게 읽으면 그 무식한 것을 티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인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도 무식한데 무식한 사람이 성경을 무식하게 읽어놓고 그 무식함을 다른 사람한테 무식함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본문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에서 말하는 것에서 더디게 말하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성내는 것을 더디게 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맥에서 찾아봅시다.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Because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은 무엇을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잘못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내는 것은 내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것이에요. 즉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내는 것이 결코 인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격식이 있느냐 격식이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이에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나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신앙과 관련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누굴 드러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 내용 봅시다. 그럼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해돼요?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과 또한 말을 듣는 것과 관련돼서 표현된 것이 뭐냐면 듣기만 하고 무엇 관련했습니까? 행하지 않는 것과 듣는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자니라 라는 것이에요.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며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련됐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 보는 사람이지만 안 고치는 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는 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20절, 22절,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한다는 것, 듣는다는 것, 성낸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련있습니까? 나의 인격의 고상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서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 무엇에 관련돼서 말씀과 관련된 것이에요. 즉 말하는 것도 말씀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한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성내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인격 고양이냐, 내 인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듣는 것,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성내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고 네가 하나님과 관련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1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고요.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남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뭔가 학식 있고 배움을 받은 사람, 그 남들 앞에 참 좋은 사람, 참 잘 배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도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성을 내는 것은 신앙과 관련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듣는 것에서 먼저 오늘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또한 성내는 것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듣기를 속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격 고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신앙에 관한 문제구나.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구나. 특별히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과 관련됐구나 하는 부분에서 그럼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것은 속히 들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속히 듣다는 것이 가까이 듣다 또는 속히 듣다는 것이 빨리 들으는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빨리 듣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어떤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빨리 듣기 위해서는 가까이 듣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듣고 집중하여 듣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듣는다고 해서 물론 쫑긋하게 듣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면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듣는다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하라는 것과 즉 행하는 일에 온힘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서 속히 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체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듣기만 하는 자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는 자는 듣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듣는 것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되지 말라. 왜냐하면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속인다는 말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단어가 계산을 잘못하다는 것이에요. 또는 생각을 잘못하다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속이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이에요. 생각을 잘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자신을 속이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어떻게 잘못습니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계산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여 듣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캐치하는 것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자기가 캐치해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에 누군가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때에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인식하며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그 내면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은 그것이 참 좋은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태도에 따라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놈의 새끼 공부 열심히 해 하고 혼내잖아요. 가정교육 시대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똑바로 먹어, 흐르지 말고 먹어,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잔소리 있잖아요. 그때에 공감 능력이 없었던 그때에 우리는 무엇인가, 너무 맨날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뭐하라. 나중에 크고 나니까, 나중에 이해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였구나. 나 잘 되라고 잔소리하자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속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 저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혼을 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죠. 자식을 교육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지 못하고 막 바깥으로 막 토해내고, 물론 그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나 속마음은 잘 되라, 나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부모가 하는 모든 잔소리 속에서 널 건강을 나는 염려한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네 앞길에서 장래에 너는 네가 원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길들이 여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런 공감 능력들. 근데 사실은 그런 능력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남의 말을 이해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듣는 아주 잘못된 습성들과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의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너희가 들을 때에 네 입장에서 듣지 마. 네가 생각하는 네 편의대로 듣지 마. 네가 말씀을 곡해해서 그대로 이것을, 그 말씀의 의미를 네가 변질하여 듣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듣는데 우리는 변질하여 왜곡해서 내 입장에서 내가 편한 대로 본문을, 성경을 읽고 듣는 경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사고를 하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본질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확 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체화, 내 몸에, 내 마음이 일치되게 만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말을 마치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들어도 아무런 깨우침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 자신의 생각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 없어, 나는 상관없어, 라는 것으로 흘려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 보면 창세기를 한 장 넘기면 나오는 2장에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본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에요.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 라는 것이 걸려있는 언약이에요. 약속을 맺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말에 임의라는 것은 의역인데 사실은 먹다라는 말에 연계형이 반복돼서 먹다라는 말이 히브리에서 그런 문법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 이것을 마음대로 또한 그것을 강조하여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그 용법 속에서 임의로 먹다는 것은 네가 먹고 네가 마음대로 먹되, 그 자유를 주신 것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이라는 말이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금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한글 개혁에서는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했는데 이것 또한 연계형으로
죽고 죽으라, 무트라는 단어의 반복입니다. 히브리 영어에서 이런 반복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으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너는 강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란 말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죽고 죽으리라. 이 말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을 하시냐면 먹고 먹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는 것을 보면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이. 이것은 쉽게 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죽을 거야 라는 것이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언어 속에 표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와가 사단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대하여 걸고 넘어집니다. 하와가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와가 덧붙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말에 하나님 불의하시오.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는 것으로 대꾸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나빠. 나한테 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나를 금지하시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시오.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ESV에서는 may라는 단어로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트라는 죽다는 말과 펜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트 죽을 넌 반드시 죽으리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뭐라고 하냐면 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펜 무트 죽을 수 있다. 죽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을 왜곡해서 내 입장에 듣고 싶은 것이 어떻게?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안 죽을 수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서 듣기를 속혀라는 말에서 너희가 듣기를 2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라.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생각하여서 그것을 왜곡하여서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와에게서는 큰 불행이요. 인류에도 큰 불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할 때부터 유혹당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을 왜곡하는 작용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사람들은 그 경각심을 낮추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해하는 이유가 듣기를 들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왜곡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경고하셨다면 그 경고를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전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너의 영혼을 주의하라. 너의 삶을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의 구원과 나의 안전함이 확실한가? 이것이 분명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속여서 어떻게? 너는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고백하니까 너는 괜찮아. 누가? 내가 내 자신을 계산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이 하와의 실패를 되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속여서 나는 안전하다, 편하다, 나의 신앙은 괜찮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끝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혀라. 왜? 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대로 들어. 그 말씀의 경고하심을 그대로 받아. 그리고 깊이 생각해. 나는 것이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요. 아니 네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어떤 판단을 하건 네가 어떻게 이해하건 너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듣는 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멸절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다 죽이라는 것이 멸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아멘. 본문에서 4개의 청각에 관련된 4개의 내용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 다 멸절하라는데 내 귀에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기능인 귀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에 관련된 것입니다. 세 번째 소리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나는 말로 이 본문의 4개의 듣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1절 말씀에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입장에 듣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 말씀 그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멸절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 듣는 것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본문에서도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에요. 왜 안 들었냐는 것이에요. 들었죠. 사울이 말을 합니다. 난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본문에 중요한 것이 청종이라는 것이 누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봅시다. 20절 맞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는 실로 참으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나는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갭이 있죠. 사무엘은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나는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께 보내신 곳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난 청종하였습니다. 넌 청종하지 않았다. 난 청종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울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입장에서 들은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은 것이에요. 진멸하라.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진멸은 이 정도야. 하나님의 뜻은 이 정도야. 이렇게 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어.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사기이고 속임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에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야. 난 이 정도면 난 구원받았어. 난 예수 믿잖아. 나 교회 나서 예배 드리잖아. 나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도 읽어.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야. 내 행실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살려고 애는 쓰고 있잖아. 다 어떻게 지켜? 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살 거야. 누가? 내 자신이 내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이. 그래서 사울도 그런 상태인 것이. 내가 청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만, 이 말이 중요해요. 다만. ESV 버전에서는 bu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성에는 다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다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다만, 자그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지켰지만 한 가지 이외에 자그마한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다만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다만 그 중에서 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게 제사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남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멸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산과 생각의 오류 속에서 빠져있는 누구는 사울은 끝까지 나는 여호와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서운할 것이에요. 나는 지켰는데. 여러분, 이 서운함은 자기의 서운함이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서운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서운합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정죄하시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시니 정말 서운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처하는 곳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서운함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망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일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속해라는 것이 네가 임의로 듣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본질 그대로를 듣고 그 말씀의 그대로에 대해서 네 자신을 살펴보고 네 삶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바로 듣기는 속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22절 말씀 한 절 더 보도록 합시다. 22절 말씀 없군요. 결국에는 22절 이후에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는 여러분의 개인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 성경에서 너는 내 말, 나를 가까이 하라는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누가? 성경이 어디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성경에서는 끝까지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인생을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 속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속이는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속에서 다섯 처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다섯 처녀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왜 슬기롭다고 하고 왜 미련하다고 합니까? 미련은 무엇입니까? 미련은 단순히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은 삶이 되고 생각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생각 자체가 삶에서 중요한 것을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삶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 미련한 자,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된 자, 이것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다. 그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고 무엇이 여러분의 확신입니까? 누구의 음성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고 누구의 음성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립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으며 그 경고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렵게도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것이 없으니 할 때 이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인가? 거룩함은 하나님은 닮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난 하나님 닮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의 삶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차원이에요. 성경에는 생활의 열매 때문에 삶에 묶여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의 염려가 너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온전치 않게 한다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삽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세속적이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삶의 방식이지만 나의 마음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온 마음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자 합시다. 부디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괜찮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다 하기는 것은 여러분을 지옥의 앞장서게 하는, 지옥의 문 앞에 서게 하는 길입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들으려고 애쓰시고 정말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서도록 부단히 애를 쓰시고 바르게 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로 들리지만 그 들려짐이 우리의 마음을 속임으로 나의 편의와 나의 입장에서 듣고
또한 나의 안일함과 나의 합리성 속에서 내가 그 말씀 왜곡하여 괜찮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야. 그래도 돼. 무엇이 문제지? 이만하면 됐잖아. 라는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여 거룩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지 않은데 불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달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실과 말과 또 우리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까? 늘 고민하며 나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수치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합시다.